마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 말씀이요. 정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느니라. 다 함께요.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일주일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주간 월요일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오늘 본문입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 그 일주일의 월요일의 그 첫 번째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모든 생각과 삶과 기준과 모든 예배의 형태가요 구약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구약의 모습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이 보았던 사람들의 모습은 구약의 백성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월요일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죠. 주님을 경배하는 곳이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탁 들어가서 보시니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 물론 주님은 성전에 가시지 않아도 압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아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하신 하나님. 다 아셔요. 보지 않아도 아십니다. 그러나 이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체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죄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육체로 오신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무엇을 보셨을까? 도대체 무엇을 보셨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화를 내시고 기가 막히게 하셨을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아멘. 주님 무엇을 보셨느냐 하시면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의 죄를 씻고 그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그런 곳이에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키우던 동물 끌고 가서 정들었던 동물 끌고 가서 그 동물 위에 내가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이 동물에게 다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비로소 인식하고 그리고 그 동물의 목에 칼을 다 꽂음으로 말미암아 야 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걸 느끼는 곳이에요. 그런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죄의 무서움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래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그걸 경험하고 그런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을 보니까 성전에 와서 사람들을 보니까 모든 관심이 돈이에요. 돈. 뭐 사람들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제사장들도 다 돈이에요. 성전이 우리는 예배당 이 좁잖아, 그렇죠? 이런 곳이 아니라 성전은 굉장히 넓습니다. 예루살렘 성 돌로 전부 다 성을 쌓아가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뭐 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성 안에 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멀리서 동물을 끌고 올 수 없으니까 동물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부분 마치 시장에 가면 백화점에 가면 입점해 가지고 거기에 자리를 이렇게 내어주듯이 그렇게 자리를 막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소를 파는 사람도 있고 양을 파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싸게도 팔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비싸게도 팔고. 그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고 자리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돈에 관심이 있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돈에 관심이 있고 온통.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 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냐?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이 안 되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싸움이 있고 거기서 분노하고 거기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게 다 강도의 소굴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렇게 강도의 소굴의 강도들이 기도하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이. 이걸 주님이 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렇습니다. 뒤집어 엎어져야 돼. 그래야 청결하게 됩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구나. 이게 죄구나. 이게 뒤집어 엎어지는 거죠. 우리가 고난주간 첫날 오늘 성전이 청결케 되는 것이 첫 번째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요. 고난주간 첫날 예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셨는지 우리는 이제 배워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셨구나. 그러면 오늘날 성전은 과연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전이 지금 어디 있느냐? 신약시대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성전이에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난주간 첫날 우리가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뭐냐? 성전을 청결케 해야 되거든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은 성전을 청결케 하는 날입니다. 그럼 그 성전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을 청결케 해야 돼요. 우리 마음. 그래서 고난주간은
마음을 정결케 하는 주간입니다. 뭐 어떻게 하면 정결케 되느냐?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붙으면 다르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 붙으면 이게 이제 마음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일주일 예수님만 생각하고 분주하게 살지 말고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을 위해 살자. 이제 주님만을 섬기자. 그러면 됩니다. 이게 청결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뭐 동물을 들고 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제물 아니십니까? 그렇죠? 주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주님이 어린 양이셨구나. 주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살았구나. 주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구나. 이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지.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주님을 위해 섬기자. 이렇게 보내는 것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월요일에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주간의 첫날인 이 월요일에 고난주간은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편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